요즘 조금 안타까운 게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린 지금 위기에 빠졌다. 우린 지금 위기의 시기를 살고 있다. 물론 딱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.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위기인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우리의 의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? 위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위기는 이길 수 있다. 아멘. 네.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. 아멘.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그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. 물론 다가온 위기 안에 있는 그 문제는 굉장히 다분합니다. 국가적으로도 북핵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각 교회들의 이야기, 교단의 이야기, 교계의 이야기를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. 근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.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동성연애가 되니 안 되니를 따져묻기 시작했을까요? 성경에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것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? WCC, KNCC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로 흘러들어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종교 어느 것 하나 진짜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요,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봐요.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서 일하셨거든요.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? 그러면 절대로 위기가 다가왔다고 해서 두려워 떠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.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고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위기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. 위기는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위기에 매몰되고 그 위기에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. 이겨내라는 것입니다.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,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위기. 그 말 자체가 위협적이죠.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. 그래서 위기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세상에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아멘이신가요?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, 위기 가운데 빠진 이들,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이들, 그런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.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. 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출되기도 해요. 열심히 잘 끌어가던 그 나의 사업터가 안타깝게도 부도가 나기도 하죠. 참 힘겹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닥쳐와요.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, 여러분,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.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,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위기가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.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다가온다. 성경에도 보면요,
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.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그들에게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, 소위 말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들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. 어느 누구 하나라도 위기를 전혀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. 믿음의 사람이에요.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. 자,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땅이에요.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적어도 아브라함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. 이 아브라함은요,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극심한 기근을 겪습니다. 도저히 그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식솔들과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. 대단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.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, 언약의 땅인데,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.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라가 망했어요.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끌려와요. 근데 놀라운 건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.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일이 화근이 돼서 나중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. 믿음대로 살았는데,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, 근데 내 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. 이거 굉장한 시험거리 아닙니까?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온 위기는 절대로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.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그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다른 장이 된다. 자,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보세요.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. 나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. 근데 그 베드로의 전날 밤의 위기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,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.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그냥 단순히 실패로만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. 자기 생각대로, 자기 방법대로, 세상 방법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. 근데 그러다가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. 자,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을 겪어요.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. 그렇다면 평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죠.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위기로만, 이 위기를 실패로만 받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땅이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자기가 먹고 살 궁리를 하며 애굽으로 이주를 감행합니다. 자,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뺏길 뻔해요.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. 그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인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 줄 리가 없었다는 거죠.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더 큰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죠? 분명히 다니엘도 위기를 겪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사자굴에 들어갔어요. 저는 동물원에 가서
그 방탄유리 안에 있는 사자를 바로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오싹하더라고요. 그냥 일반 짐승이 아니에요. 집에 있는 뭐 강아지와 눈을 마주쳤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사자가 그냥 풀어져 있는 그 굴에 던져졌다. 그냥 죽는 거죠. 더군다나 이 다니엘이 정말 답답했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. 자, 근데요,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.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. 그래서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적인 상황, 그 위기를 겪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위기를요, 내가 내 안에 끌어안고 있고 내 안에 그걸 포함하고 있으면 그 위기의 그 사이즈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세요.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해소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. 또 한 가지, 여러분, 이 위기는 굉장히 극심하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또 다른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당신의 백성들의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시고 또 다른 훈련의 역사를 이루어내세요.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죠. 근데요,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국내에서 토너먼트를 거쳐서 선수촌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선수촌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이제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즐기면서 지내다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걸까요? 아니죠. 기회를 얻은 거예요. 무슨 기회냐면 더 체계적이고 더 극한의 그 훈련을 견뎌내야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간 그 선수들은요, 4년 동안 그 극한의 훈련을 버텨내요.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해서는 메달도 따고 순위에도 드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.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훈련을 견뎌내는 거예요. 그 훈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우리들에게, 또 다른 차원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믿음이에요.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, 지칠 대로 지쳐있고 철저한 실패를 맛봤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놔라고 명령하세요. 근데 여러분, 만약에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따라 행할 수 없는 말이에요. 근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실패를 경험했어요.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어요. 그 믿음이 생긴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. 이때 베드로는요,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다시 해봤자 실패 확률이 거의 100%인 그 일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따라 행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됐습니까?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요. 기적인 거죠. 여러분, 우리의 삶의 위기는 분명히 다가와요.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하게 다가온다고요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,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,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.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악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초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린 거기에 매몰되고 그저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.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.
그렇다면 우린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. 나라와 민족의 위기, 우리 교회들의 위기, 가정의 위기, 나 개인의 위기. 그러나 여러분,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그것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. 여러분,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허락해 주셨고, 또한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 앞에 진실 속에서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,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 그 도전의 삶, 그리고 그 위기 극복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